오늘 제목은 기업입니다. Inheritance.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할 때 13절에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기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헤리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는 삶의 터전,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언젠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찬양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면 기업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업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갈렙은 인생의 전반전 40세의 그런 기업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비전을 후반전 85세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쭉 살아와요. 오늘의 말씀에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He has kept me alive for 45 years.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갈렙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갈렙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자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기업의 정신이 생겨요. 내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그 약속을 45년 동안 믿음으로 지켜왔다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갈렙의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갈렙의 기업 정신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킨다.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12지파에게 전부 다 분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정복했던 안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분배를 해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복했던 안 했던 간에. 그래서 많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참으로 민감한 부분이죠.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분배한다는 거예요. 땅 분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성취한 것을 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참으로 지파 중에 공적이 가장 많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자식으로 아답터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을 엇갈려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남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혔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혔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손을 딱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님, 그게 아니라 므낫세가 장자가 오른쪽 여기 있어요. 그대로 손을 이렇게 바로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안다.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 신기해요. 차남이었던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주어서 두 족속이 포함돼서 12지파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참 거기 보면 갈렙의 이름에는 꼭 그니스 사람 케니자이트가 붙어요. 그 앞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갈렙은 유다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알겠어요? 땅 분배를 보면은 12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일 밑이 유다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경계선 앞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가장 대립구도로서 가장 강한 지파 두 지파를 말한 것입니다. 알겠죠? 이 땅 분배를 주보의 지도처럼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에브라임의 대립구조가 돼요. 이것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참 재밌는 것은
유다는 첫 부인인 레아의 자손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부인인 라헬의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 두 여인의 갈등이 결국 이스라엘의 큰 갈등으로 이어지며 남북 분립의 시대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내어 쫓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손 이삭과도 유대교와 해교로서 중동 지역의 전쟁의 분기점이 되고 있잖아요. 민족과 족속은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갈렙의 비전, 인헤리턴스예요. 제가 방금 이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좋은 씨앗을 잘 번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갈렙의 비전, 인헤리턴스인데 갈렙은 언제부터 기업의 비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가데시 바네아가 나와요. 이곳에서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에게 보고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가데시 바네아. 그때 정탐했던 곳이 바로 어느 땅이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다 하지 못하고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곳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잖아요. 그게 바로 헤브론 땅에서 그 정탐꾼 2명이 질려가지고 질식되고 와서 그렇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12명이 전부 다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정탐 후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선평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족장들은 우리는 그 백성을 절대 치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들 뿐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며 세상적인 눈으로 악평합니다. 이 악평으로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민수기 14장 1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인간이 한심했고 인간은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리더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악평자들과 그 족속들의 성인들은 다 거기에서 죽었다고 14장 36절 정도 나와요. 재앙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리더도 다 죽고 1세대는 딱 2명 남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이것이 바로 비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능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세요. 비전이 사람은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미래의 하나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땅 분배를 위해서 모든 백성의 리더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땅 분배는 참으로 민감해요. 잘못하면 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출애굽의 1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자들이죠.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우두머리고 갈렙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미 같은 세대에 살았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나쁜 산악지대인 헤브론 땅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첫 절만 읽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누구도 기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 모임의 분위기는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여호수아는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이 갈렙의 믿음처럼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자기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가 극복됩니다.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돼요. 그게 오늘 갈렙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그런 자손들 속에 엄청난 시대의 일꾼이 태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운행하신 것이 인헤리턴스고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나버려요. 돈이 아무리 벌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줬던 인헤리턴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솔선수범한 분들이 갈렙 같은 분들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갈렙은 헤브론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아낙 조선이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무 중요해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갈렙이 딱 보배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골수에 박혀 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 모든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이것이 갈렙이 45년을 믿어오고 간직해왔던 기업의 정신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유대인들을 세계 버금가게 하는 민족으로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유대 족속들을 키우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정신이 있어야 기업이 생겨요. 이것이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유대 족속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정치 경제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 기업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 수준이 높아요.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주이시 시나고그나 아니면 도서관인 예시바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듯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 정신을 배워서 갈렙이 어떻게 살았구나 그것을 배워서 내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